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몇 절을 건너뛰어 1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그 말씀에 감동을 주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평상시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은 더욱 없고 그래서 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일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던 중에 그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기워지지 않은 것을 그는 알았어요.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존 버년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 후 이 존 버년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중에 그가 신앙의 환난을 당했을 때 그 고통 중에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2024년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필요성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 미쳤다. 그런가 하면 또 3장 20절,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귀신의 왕이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31절로 35절에 보면 3장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설교한 이후 본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는데 지난주 설교한 대로 어찌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거기 모여든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가르쳤다? 비유로 가르쳤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비유로 하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하셨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그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지도록 알려지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무리로 평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의 열쇠와 같이 매우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이 비유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씨입니다. 씨. 두 번째는 밭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해석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농부는 예수님 자신이며 넓게 해석을 하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혹은 복음 전도자들, 오늘날의 설교자 곧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회자의 동일한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굳게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같은 깊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같이 잡초가 무성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의 설교를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몸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지만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앉을 때부터 아예 나는 상관없어. 아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지. 아예 처음부터 은혜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예배당 계단 내려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게 듣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인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환경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보다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다 정리를 합니다. 자기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잖아.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돼야 한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도 들고 은혜 받았는데 살려고 하니까 바람 붑니다. 바람이 불어. 비가 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그러나 인내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상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중에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에 들으라 라고 그래요. 그리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 꼭 들어야 한다.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살같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해봐라, 듣나 봐라,
나를 안 듣는다. 말씀을 들어야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고 축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마음이 닫힌 사람, 마음에는 말씀이 힘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쉬운 거죠. 이 컵을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야 이 컵 속에 물이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받아들이리라.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리라. 그런데 딱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를 해석하기를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지. 빼앗아 가버렸다. 사탄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도 결단도 하기 전에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 깨달음도 없어. 감동도 없어. 은혜도 없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마다 심령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깊이 느껴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심히 듣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뭐했다? 말랐다. 말랐어.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밀리삭을 비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밀밭에 가면 밀이 우리 허리춤에 오지 않습니까? 보리가 우리 허리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난 저게 밀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석회석 바위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름지게 농사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저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 그게 좀 가능한데 그 외에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북쪽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밀이 요만큼 자랐어요. 그 노랗게 익었더라고요. 요만큼 자랐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아멘하고 은혜 받았지만은 그 마음밭이 깊지 못한 사람은 감동을 받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해.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막 손들고 울면서 막 감격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 돼서 설교 딱 들으면 뭐 하고 있다? 졸고 자빠졌다.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는 것 같고 아멘 하는 것 같고 쇼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 안 산다? 자기도 들었으니까 아는 소리는 해. 아는 소리 한다고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
왜? 이 사람은 돌밭,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인간성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조그마한 갈등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씨를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면 반드시 비가 오고 반드시 바람이 불고 반드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것을 이겨낸 씨앗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타락한 세속적 사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속적 사상과 가치관이 그 인격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에 그 뽑히지 아니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사상이 그 뿌리에서 돋아나는. 그래서 그 사상이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내.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내 사상, 세속적 사상이 자라고 그 가치관이 자라서 뭐 하느냐? 기운을 막아버린다. 신앙적 기운,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 듣잖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재물, 명예, 학문, 건강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재물이, 명예가, 권세가, 학문이, 건강이, 자식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왜? 자식이 귀하니까. 근데 못하잖아. 못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받아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곧 살같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삶이 변화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랬어요. 누가는 말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결실한다는 거죠. 결실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우면 어떻게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수준 있게 하네 하고 좋아하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러죠? 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수준 있게 하네. 이러고 은혜 받아. 근데 목사님 설교가 아주 쉽게 설교하면 어떻게 은혜 받는다?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알아듣기 좋게 하시네. 그러고 은혜 받아.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가 길게 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 너무 풍성해서 은혜가 되네. 목사님이 간단 명료하게 짧게 설교하면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간단 명료해서 은혜가 되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는 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살같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결과는 무엇으로 판정나느냐?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열매 있어야 돼. 열매. 주님은 열매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같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목사의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와 한 곡의 찬송가, 한 편의 설교와 한 편의 찬송가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가 씨를 뿌려 농사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농부는 그 땅을 깊게 파엎습니다. 그것을 기경한다고 그래요. 왜 나는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못 받고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심장을 꿰뚫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살같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거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거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같이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에,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인격이 손상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격에 손상을 받은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기경하여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